이번 주 말씀 제목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오늘은 말씀 듣고 우리 포럼할 때 유언을 남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합숙 가면은 이제 유언장을 쓰게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언약을 남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이를 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짧게 내 후대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길 건가. 유언, 포럼하면서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님은 포럼의 예화를 들어주시길. 어떤 사람이 평생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암이 걸리니까 죽음 앞에 놓였을 때 그때 말씀이 들린다. 그때 말씀 들었더니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의사도 못 고친다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때 들렸어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언제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이 들릴 때. 죽음을 앞두고 죽음 앞에 있을 때는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사람으로는 안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이크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는데 고난이라는 이 마이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쩌렁쩌렁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불신앙들은 잘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이랬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불신앙 얘기는 금방 3시간에 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누가 응답받았다, 말씀 이렇게 성취됐다, 그건 잘 전도하라, 구역장에게 통해서 메시지 전하에, 심지어는 자기가 은혜 받는 말씀 누구한테 전해줄 법도 한데 안 전해요. 근데 누가 했다, 잘못 이렇게 헛된 소문은 잘 전해지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서도 계속 말씀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흑암이 덮이고 연기가 나고 지진이 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 들을 때는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대충 받을 수 없어요.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살 것이고 안 들으면 죽는 겁니다. 선악과라는 게 그게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거고 안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놓쳐서 죽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모세에게 간구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듣고 전해달라고. 그때부터 선지자들의 증거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생명 건 메시지. 하나님께 말씀 받는 것도 이사야 6장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웠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제단의 숯불을 입술에 대게 하시고 네가 이제 죽지 않을 거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어요. 수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전달했던 선지자들의 증거는 생명건 메시지였어요.
그냥 이거는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다. 그거는 생명을 건 그런 사역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고 전달하지 않죠. 선지자들이 다 완성이 왔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들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전도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어떤 겁니까? 생명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야곱이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유언이 뭡니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생명을 걸고 하는 메시지예요. 평소에 아버지 말 안 듣던 아들도요. 유언이라면은 귀 기울여 듣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평생 그 가슴에 갖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메시지를 남기는데 다른 말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을 하죠. 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유언같이 생명 걸고 전해야 되고요. 우리 후대에게도 이 언약을 생명 살리는 언약으로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야곱이 그래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이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드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마 그 암에 걸렸던 그 사람도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이 말씀 들었던 사람 어떻게 됐겠을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릴 때 그때 능력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들려주면 돼요. 초신, 청신도 억지로 해도 이렇게 한 말씀이라도 들리면 돼요. 네. 사무엘 한나가 언약궤 곁으로 성막으로 보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군대 갔어도 유학 갔어도 장가 가고 어디 갔어도 어디서든지 혼자 말씀 들을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될 때까지 우리는 초신, 청신, 네? 군대 계속 보내는. 우리 청년부 톡방에도 네? 우리 군에 있는 랩런트들 잘 지낸지 사진 좀 올려라. 그리고 주소도 올려라. 총회에서 우리 군인 랩런트들에게 기도 수첩을 보내준대요. 그래서 주소지 보내면은 기도 수첩 보내준다는데 안 올리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아이들 혼자 거기서 기도 수첩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돼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왜 이 능력이 체험이 안 되냐? 그 이유를 알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하는 이 사단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하는 속임수. 그게 뭡니까? 내 지식, 내 경험, 그리고 내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는 인본주의. 내 지식이 맞고 내가 아는 게 맞고 내가 경험한 게 맞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데 그거 믿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아마 죽음 앞에 서서 그 암 진단 받을 때까지도 안 들었던 그 사람은 이거 세 가지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내 지식, 내 경험, 그거 가지고 총동원하는 인본주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중직자인데도 강단 말씀은 강단 말씀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고 산업 현장에 가서 내 가정에서 내 지식 경험 그것만 따라가는 성도들 중직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이런 내 지식 내 경험이 있으면요 자식들을 앉혀놓고도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침은 먹고 살아라.
자기 경험에 아침에 꼭 먹어야 힘이 나니까. 평생의 마지막 순간인데 평생에 가장 중요한 언약 전달해야 되는데 아침은 먹고 살아라. 그런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아니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가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면 이제 만나서 얘기할 시간 별로 없어요. 평생에 여러분들 지금 자식들이랑 얘기할 시간 몇 시간이나 될까요? 예. 이제 걔네들 살기 바쁜데 진짜 짧은 얘기할 시간인데 어떤 얘기를 내가 해야 될까? 진짜 완전히 준비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얘기를 준비해야 돼. 야, 인간적인 얘기, 내 지식, 내 경험, 인본주의 얘기하지 않고 진짜 정확한 언약 전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얘기를 해요. 야야, 기도해야지 산다. 아들아, 진짜 말씀 들어야지 살아. 기도 저 꼭 해. 말씀 놓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게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앉혀놓고 뭔 얘기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선악과 먹고 범죄했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피 제사로 드려야 돼. 그런데 똑같이 아들 앉혀놓고 했는데 아벨만 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앉혀서 놓고 얘기했는데 가인은 지 생각대로 나의 지식, 내 경험대로 자기가 농산 곡식 제사 드렸어요.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데도 포럼하면 뭐 이상한 얘기해. 그리스도만 얘기해도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했느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러면 그 능력을, 그 축복을 체험하면 죽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게 아벨이에요. 에녹은 어땠습니까? 생명, 오히려 죽음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줬어요. 죽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불러가 버리셨어요. 이 후대 가운데 누가 나왔습니까? 노아가 나왔어요. 에녹이 1대고 4대가 바로 노아였어요. 이 노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게 된 거예요. 방주. 근데 이 노아도 셈, 함, 야벳 이 아들과 같이 방주 만들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함에게는 이 언약의 축복이 전달이 되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많이 낳고 기르고 후대 키우고 있는데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이 언약과 축복을 전달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비로소 요셉에게 이 언약과 축복이 전달이 됐던 겁니다. 심지어 혈통적으로는 언약과 축복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언약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이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더니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님 아들, 장로님 집안의 딸, 믿음의 4대째 집안인데도 나중에는 교회 떠나고 교회 대적하고 안티 기독교 운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집안의 아이들이 많아요.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명문 가문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평생 못 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라합은 평생 우상 숭배한 집이고 자손 대대로 귀신 섬기던 집안이었는데도 완전 복음 붙잡고 살아난 가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이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고 믿음의 가정이고 또 믿음의 후대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지금 점점 문 닫는 교회, 이제는 코로나라고 예배 안 드리기 좋은 핑계 되니까 예배를 놓치니까 말씀 놓치고 점점 영적인 건강을 놓치고 교회 떠나는 성도들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 다녀도 괜찮은 것 같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될 가정이 무너지는 현장이 되고 있어요. 언약과 축복을 전달해야 될 후대에게 언약과 축복이 오지 않고 영적 문제가 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캠프팀이랑 얘기했지만 이현순 권사님 그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시라고 했는데 옛날에 굉장히 부자시다 그러시고 근데 유산을 물려주면은 자식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식들이 돈에 잡히게 되고 진짜 축복을 전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유산을 물려줄 게 아니라 복음을 유언으로 남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언을 남기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로 맹세시켜야 돼. 서약시켜야 돼. 약속시켜야 돼. 오늘 말씀 31절에 나오죠? 31절에 야곱이 유언을 남기고 맹세시킵니다. 그 유언을 지키도록. 그 유언이 뭐였어요?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 뼈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조상의 묘실에 묻어달라. 조상의 묘실이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이제 어머니 사라와 리브가가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땅에 후대들이 가도록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이 지나고 요셉도 후대에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더라. 그래서 4대째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가요. 왜 그렇게 기립게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그곳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우리 김정 목사님 메시지에 왜 성전을 그렇게 지어야 됩니까? 성전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라. 성전을 져라. 이게 다 그리스도예요. 교회에 가라. 교회를 건축해라. 이게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산다는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언약을 잡은 후대에게 미션이 전달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전해들고 싶어 237 치유 서밋의 미션이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유언을 받았어요.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건 메시지, 생명을 살리신 메시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남긴 메시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유언이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에게 각인돼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유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 237의 미션이 여기서부터 나왔잖아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가라. 증인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유언.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맹세해야 됩니다. 서약해야 돼요. 31절에 보니까 이 야곱도 요셉에게 맹세시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요셉이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네. 이 야곱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보이다가 죽었어요.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새벽 예배 탁 다녀오시고 아침에 주무시듯이 딱 돌아가셨다. 그런 증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드님은 우리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갔다 오시다가 이렇게 그냥 스르르 주무시듯이 천국 가셨어요. 이걸 간증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예배하시던 분, 기도하시던 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뒷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언약 전달하고 또 언약 따라가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광주에 어떤 교회는 첨탑이 높은 교회가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자기 재산 다 바쳐서 그 교회 첨탑을 세웠대요. 근데 아들이 셋 있었는데 아들한테는
유산 하나도 한 푼도 안 줬다. 아들이 어릴 때는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니까 마지막에 교회 잘 다녀라. 근데 아들들한테 유산 한 푼도 안 주니까 그 교회가 미운 거예요. 엄마도 미운 거예요. 당분간. 근데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가서 이제 교회 그 첨탑합니다. 아, 저게 우리 엄마 작품이지. 그러다 보니까 저거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어머니가 세운 교회지. 어머니 보고 싶을 때마다 이제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 나중에는 세 아들이 다 와서 예배 회복하고 그 교회 중기죄가 됐습니다. 어머님의 그 뒷모습이 말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됐던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진짜 중요한 메시지 남겨야 되겠죠. 그 언약과 축복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